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넘어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의 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그릇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사오니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싸오니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잘 놀다가도 이 아이는 한번 거품을 흘리며 또 정신을 잃고 또 쓰러지는 그러한 아이였지요. 어떤 때는 그가
길을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친구들과 놀다가 쓰러질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었겠지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아이의 병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셨던 것을 이제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이제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떤 제자는 손에 머리도 얹어 안수도 했겠지요. 어떤 제자는 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명하기도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의 병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서 이제는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일을 등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능히 할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망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 낙심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이 아버지의 믿음은 반신반의였어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이제는 좌절된, 낙심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또 있어요. 이것은 안 되나 보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내 기도의 능력으로는 안 되나 보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 손에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에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서야 이제는 제자들에게 실망했던 것을 다시금 돌이키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에요. 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제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발휘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병 고침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확신 있는 믿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라는 것을 돌이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이 아버지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근기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이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을 내쫓을 때는요, 소곤소곤해서는 안 돼요. 사탄을 내쫓을 때는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과 소곤소곤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아, 내 말 들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를 제압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명령함으로 우리는 내쫓아야 된답니다. 내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으면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들린 자, 어둠에 있는 자를 내쫓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26절로 2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 아이의 행동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제는 아하, 예수님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일어서니라. 아멘. 아이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을, 문제를, 질병을 해결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 또 사역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요. 28절에 이제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제자들이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왜 그 아이의 병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무엇이 먼저 동반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요,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기도했는데 금방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강조하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기도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내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말세의 치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나라에서 축복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 윗 어른들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냥 이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세의 지말에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재림할 날, 이제는 내가 다시 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내려갈 때가 됐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강요하셨고 또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위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컬어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하여 사역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 병원에 내 몸을 맡기면 도리어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손목도 아프고요, 손 마디마디가 아프고요, 온몸이 뒤틀리고요, 어깨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아, 엄마가 사역하러 가는 시간이 참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있으니까는 엄마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하러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가면 어떻게 가서 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손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능력을 입히시더라고요. 조금 고되기는 고되지만 올 때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또 사역의 본선에 뛰어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네. 능력을 주시네. 참 하나님의 능력은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날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신기하신 하나님, 재주가 많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면은 하나님이 일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사모하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또 시편 105편 3절로 4절 말씀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로 인하여 우리들이 염려할까 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먼저 기도하래요. 먼저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좀 불평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왜 나에게 주어졌지? 왜 내 가정에 하면서 막 두루두루 막 사설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기도하자. 그래 감사하자. 이 문제 속에 그 뒤에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래 먼저 감사하자고 감사를 먼저 앞당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또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핑계가 많지요. 내가 바빠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회피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기도해야 될 일들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도의 응답,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방법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 그 기도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알고 있는데 그 뜻대로 행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말로는 참 쉬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또 아니에요. 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또 그 기도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얼마나 효력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살면서 체험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셨어요.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셨던 예수님이셔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제자들을 뽑을 때에 아무튼 예수님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낮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수시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요.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명철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랑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학문의 지식은 많지가 않아요. 뭐 끈이 기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탁 앞에 놓여지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또 내 속에서 그냥 아하,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은 자신이 없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하면서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이것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사역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 뒤 이어서 30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그 공적인 사역을 이제는 다 끝마치시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지금 훈련에 집중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31절 1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메시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고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저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능력 받았다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누구를 앞에 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자랬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롭고요 놀라워요.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 가지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아픈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둠을 내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 주여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도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든 몸에 아픈 곳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신 들린 하나님 아버지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명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주여 이 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해결되어야 될 것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끊어낼 것은 끊어내 주시옵소서. 뿌리 뽑을 것은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건강한 몸, 그 몸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 주님이시여 너무나로 산적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해결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